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박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모두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삶에서 죄와 허물이 있음을 인지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죄와 허물을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도우시옵소서. 오늘은 2023년 맥주 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반년 동안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시간에서 미진했던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 전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던 모습에 부합하는 변화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 등 학예 프로그램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알차고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제반사항도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사랑의 배움과 믿음의 기도 위에 건실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교역자와 교사들의 열심을 응원하고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반도 평화정착의 모습이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휘하셔서 이 한반도에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종식되며 남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협력하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남북한 유증자들의 실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변 관련 국가들의 유증자들에게도 지혜와 양보와 협력의 마음을 주셔서 평화정착의 결실로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세계 이곳저곳의 분쟁과 전쟁이 지속되고 있음에 하나님께서 중지를 명령하시어 세계가 평화를 이루고 상호 협력하고 발전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세계의 유증자들에게 지혜와 양보와 협력과 인간 존중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의 행권 교회가 추구하는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이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물심장면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상 삶에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적용하게 하시며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 되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열린 마음을 전달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드리는 성가대와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멜로디의 화음과 함께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걱정되는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건과 영혼권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파 취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응답하시고 치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평안의 삶으로 도우사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저희들의 삶에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이 시간에 예배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특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진을 먼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높이가 8,848m가 조금 넘는 그러한 산입니다. 이 산을 최초로
그 정상에 오른 사람은 영국 탐험가인 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1953년에 정상에 오르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1977년에 고상돈 씨가, 등반가인 고상돈 씨가 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릅니다.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의 그 멘트는 지금도 산악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다른 사진을 또 한 두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 세계 산악인들의 꿈의 산이라고 말하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그 캠프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폐기물들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셰프파 미망 텐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되고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캠프가 있는데, 그곳에 천막을 치면서 머물 때 버렸던 쓰레기들입니다. 산소통, 수저, 그릇, 옷가지, 텐트,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가 이 에베레스트산 그 캠프 중간중간에 이처럼 너부러져 있습니다. 이 텐지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올리면서 등반대가 사용한 후에 후원 회사 로고를 자르고 텐트를 버리는 모습을 매번 목격해 슬프다. 차라리 산에 오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산악인들이 가잖아요. 후원을 받아서 갑니다. 거기에 텐트에 후원사들의 로고가 찍혀 있죠. 그대로 남겨두면 문제가 되니까 그 로고를 잘라내고 그냥 텐트를 그대로 버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매년 수십 톤의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버려도 끊임없이 쓰레기가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어떤 사람들은 신의 영역이라고까지도 말을 하는 그곳에 인간이 더 이상 지구상에서는 오를 수 없는 곳까지 나는 올라갈 거야 라는 이 욕망을 가지고 올라가서 정복을 하는데, 그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버려지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내려오면서 버린 쓰레기는 곳곳에 너부러져 있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뒷모습에 추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지방에 좀 다녀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서 같이 룸메이트로 생활을 했던 동기 목사님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있었던 이들이 같이 목사님을 위로하러 잠깐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그분하고 저는 저희 기숙사가 한 방에 4명이 쓰는데 2층 침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2층 침대를 쓰고 아래층 침대를 썼던 목사님입니다. 본성이 참 착한 분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착한 분입니다. 지방 그 교회에 내려가서 20년이 넘도록 목회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내려가 보니까 10여 년 전에도 한번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내려가 보니까 주차장도 더 많은 그 공간을 확보하고, 또 교회도 1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잘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특별한 금 한번 하지 않고 15억을 들여서 빚도 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였죠. 그런데 이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게 되고 몸이 약해지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스턴트를 3개를 심었고요. 당뇨가 한 200이 넘는 몸이 굉장히 수축해져 있더라고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 지경이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발전하기 위해서 교회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공간도 넓히고 그런 과정을 수년 동안 거쳐온 거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 지난 3월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부터 이제 아파트가 새 단지가 들어서고 건축이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고 막 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교회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2-3살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당회 분위기가 목사님을 중심으로는 새롭게 오는 새 단지에,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그만 나가달라, 그 말입니다. 시달리다 올 11월에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이제 사의를 표하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지금 목사님으로서는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더 젊은 목사님을 모셔오자.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못된 생각들이 원로 목사가 되어지면 조금의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이 면전에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를 그걸 설교라고 하셨습니까?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를 설교라고 하셨습니까? 20년이 넘도록 들어온 설교인데 목사님을 내쫓기 위해서 거친 말을 면전에서 해댑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성장, 이 뒷결에 교회의 추하고 사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개인사를 보든지 인류 역사를 보든지 사람들은 무언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애들을 쓰는데, 그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노력이 정말로 인류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건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그 뒷곁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들이 모여지고 앞에만 화려한 모습이 아닌가? 인류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대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은 시작은 반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작만 하면 그 일의 반은 이미 시작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면
그 끝은 시작만큼, 아니 시작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아름답게 힘차게 시작했어도 그 끝이 흐려지고 그 끝이 추해지면 그 시작 또한 추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끝을 잘 매듭을 져야 됩니다. 개인사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시작과 함께 그 끝은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주일날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제가 주보를 돌아보니까 2월 첫째 주 2월 5일부터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마지막 부분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 시작과 끝, 시작이 아름다웠다면 끝은 더 아름다워야 된다. 이 빌립보서가 아름답게 끝을 맺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삶의 터전이 예쁘게 아름답게 매듭이 져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처음인 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특히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축복으로 시작한 다음에 쭉 그 내용을 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빌립보서 4장 23절에 이처럼 쓰고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시작이 축복으로 시작해서 그 끝이 축복으로 끝납니다. 아름다운 시작이었는데 아름답게 매듭을 집니다. 편지만이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시작이 되어지고 아름답게 끝나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축복. 삶의 자리에서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마지막 우리 예배를 끝난 다음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를 부를 때 우리가 나를 안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즘 하는 말이 내가 나와 친해져야 된다고 말했죠. 내가 나와 친해져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의아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나와 친해져야 됩니다. 내가 나와 친해지려면 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입니다. 자긍심입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 끝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인생의 끝을 참 예쁘게 매듭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은 시작은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이 안 돼요.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다투면서 태어나지요. 그리고 형 에서와의 이 갈등 속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쭉 이어나가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가 자신의 자녀들을 다 불러서 앞에 무릎 꿇고 앉게 한 다음에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아들 하나하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한 다음에 침상에 올라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부러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다가 순간순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마지막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아들들을 불러 무릎 꿇고 앉게 하고 아들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한 다음에 침상에 올라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라. 그 끝이 축복의 언어였고 축복의 사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축복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의 생애는 더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그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매듭을 축복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꼭 매듭을 지어서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의 그 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중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느끼게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서로 문안 인사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안부를 물어라. 평안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서로 물어라. 물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 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거든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네로 황제만큼 기독교를 억압하고 박해했던 왕은 없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살벌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럴 때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해라. 전부 다 움츠려들고 두렵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싫고 나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고 싶고 나 하나의 안정을 취하고 싶은 그러한 환경들이지만 위축되어 있지 말고 나만 위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해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들에게 큰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며 서로 격려하며 세우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가 되어라, 그 말. 끼리끼리 있지 말고, 끼리끼리 있지 말고,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있지 말고, 함께 더불어. 누가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누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며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예쁘게 만들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어려운 중에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각각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을 알고 있는,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관계되어 있는 이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에게 문안 인사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나를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 이 가이사가 누구를 말하죠? 이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를 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극악한 사람이었던지는 역사에서 알고 있어요. 자기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어머니를 죽여요. 신하들을 수없이 죽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미치광이가 되죠.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 네로 황제예요. 그 네로 황제의 집사람들 중 그 네로 황제의 친척 가운데 몇 사람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 얘기는요, 네로가 그렇게 억압을 하고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이 네로 황제의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속에서 같이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초대교회 속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네로 황제의 집안 사람들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성향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수준이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로마 시대 속에서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배움이라든가 어떤 학벌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이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루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은혜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세계와는 별개의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 라고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속에 들어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며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직분을 가지고 차별을 하며 벽을 쌓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영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벽을 쌓거든요. 그리고 무시를 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졌던 차별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어져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세상과 동일하게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될 수가 없죠. 도리어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것을 가지고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본이 되어지고 감동을 만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곳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2절 다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13절 누구든지 세상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내 삶을 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조금씩 삶에서 실현되어질 때 그 삶의 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예쁜 모습으로 그 매듭을 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 하루 이것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매듭을, 관계의 매듭을 잘 매듭지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1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낙처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에게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 또 관계, 내 삶, 가정과 교회, 이웃들, 그 속에서 무엇을 하든 시작도 아름답게 하지만 그 끝을 예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 영성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와 바울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 그 시작도 믿음 안에서, 그러나 그 일들, 그 관계의 끝을 맺을 때 그 끝은 시작 못지않게 더 예쁜 모습으로 매듭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를 살 때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매듭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봅니다. 시작을 축복으로 시작한 바울이 그 끝도 축복으로 매듭을 짓는 예쁜 모습을 보는데,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시작도 예쁘게 시작하지만 무슨 일이든 그 끝을 더 예쁘게 매듭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영성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매듭을 지을 때 이처럼 축복의 언어로 예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또 펼쳐지는 자리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 속에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 위해 치료의 강선을 쪼여주셔서 저들이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며 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기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내일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붙잡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이 지역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갈등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지를 못하고 멈춰져 있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주님, 하나가 되어져 생각이 달라도 협의하며 공통 분모를 찾아나가며 이 역사를 발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매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소중하게 여기며 두기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학교가 이제 방학을 앞두고 여름 행사와 또 수련회를 또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진행시켜 나갈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열심을 다해서 또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쇼케이스 냉장고를 구입하고 거기다가 음료수를 가득 구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가시면서 시원하게 하나씩 또 꺼내 드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더 2개든 3개든지 기쁨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제실에 모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집사님들 도와주셔서 잘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 교역자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도와주셨는데 무더위가 오고 장마가 오지만 또 함께 섬김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이 드리시는 이 헌금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도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번 주도 떡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이면주 권사님하고 김성희 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특히 우리 이면주 권사님이 84세신데 유교가 끝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재작년부터 거창에 내려가서 학교를 다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거창 여자중학교에서 최고령 졸업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는데 또 가정이 좀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한켠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감사함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상대방을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꾼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를 꼭 안아주셔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도 소중하지만 그 끝을 더 아름답고 예쁘게 매듭을 지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